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드디어 구약 성경의 18번째 책인 욥기의 여행을 떠납니다. 욥기는요, 이 성경 우리 신앙인의 영역뿐만 아니라 문학적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모티브를 주었습니다. 괴테 파우스트라든가 여러 가지 책들에서 굉장한 모티브를 주는 책이기도 하고요. 또 앞서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의 이유를 모르게 찾아오는 어떤 고난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고찰하고 성찰하고 또 어떻게 극복해내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가,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가야 되는가를 깊이 공감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들이기도 합니다. 또 구약 39권 중에 유일하게 고난에 대한 특이한 아주 특별한 이런 고찰을 가지고 있는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여행이 오늘 우리들의 굉장히 깊고 또 은혜가 넘치는, 그리고 이 욥이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는 그런 여행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번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이 욥기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모세오경과 역사서에 대해서는 좀 짧게 넘어갈게요. 모세오경을 통해 하나님이요, 이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인간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아담을 대표하는 인간의 죄, 불순종이, 그 마음에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망이, 그 죄의 뿌리가 결국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드는 결과를 나오죠. 그리고 노아 시대는 결국 하나님이 그 범죄가 가득한 세상을 분노하시며 홍수로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한번 리셋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계획에 쓰임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출발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오는 가족들, 또 족장들, 또 이런 민족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즉 대표가 되는 그런 민족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이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제사장의 모범이 되는 이 민족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시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그 역사가 바로 모세오경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읽었던 이 12권의 역사서, 즉 17권의 책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본인의 역사를 이스라엘이라는 대표적인 민족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나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는 백성들을 훈련시키셨고, 또 역사서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그리고 그 이외의 책들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그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그래서 백성과 땅, 가나안 땅과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 이 왕의 역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 이끄하는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죄 가운데 실패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바로 모세오경과 역사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욥기서는요, 이런 하나님의 이 구약에서의 역사는 우리가 이미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욥기서를 지은 분도 그러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는 이미 이제는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그런 하나님도 알고, 이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러면 그 배운, 우리가 안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가 어떻게 경험했는가를 적어낸 책이 바로 지혜서, 시가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첫 번째 책 중에 하나 욥기서는요,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해 신앙적으로 어떻게 고찰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깊고 심오한 책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이 바로 욥기서다. 그러니까 시가서, 즉 지혜서의 첫 번째 책이 바로 욥기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5권의 책은 어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이 심장과 또 뼈대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 그 심장과 뼈대의 역할의 역사 중에 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런 사람들의 간증들을 우리가 함께 읽어본다. 특히 지혜를 가지고 또 어떤 시적인 문학을 가지고 쓴 그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경험들을 우리가 함께 나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욥기는 그 중에서도 고난의 문제에 집중한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욥기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이 극단적인 고난에 처해진 욥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분량은 1장에서부터 2장까지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제목을 좀 짓자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라는 제목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지었는지도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1장과 2장을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맥 두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욥기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 우리가 한번 좀 세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있는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과는 사뭇 다른 모습들이 참 많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세세한 거라도요. 두 번째, 또한 오늘 이 욥기에 등장하는 사단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도전했던 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도 한번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반복돼서 나오는데 그게 과연 무엇이고 그 사단의 도전이, 사단의 질문이 과연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이걸 한번 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욥의 1장을 먼저 한번 좀 같이 내용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1장은요 온전한 사람 욥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요, 또 하나님과 사단의, 특이하죠, 하나님과 사단의 이 천국에서의 회의가 나오고요, 그리고 드디어 욥의 첫 번째 극악한 시련, 고난의 모습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욥의 1장은요 이 제목과 같이 이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자인가를 소개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뭐라고 소개하냐면 욥이라는 사람은 우스 땅에 살고 있는데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적으로 완전히 거의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해도 뭐 탈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신앙의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한 이 사람은요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 즉 10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다복한, 생육하고 번성한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엄청난 부를 소유한 거부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이게 500결인데 결이가 2마리를 한 쌍을 결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500결이니까 소를 1,000마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종들도 심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한 그 동방에서는 가장 큰 자다라고 하는 명예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부만 많은 것이 아니라 그 동방의 가장 큰 자다라고 하는 명예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하면 그들이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일들을 저질렀을까봐 그 파티, 잔치 이후에는 꼭 번제를 드리는 어떤 욥의 조심성 있고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모든 일에 항상 이렇게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해요. 즉 욥은 어떤 사람이냐? 부와 명예와 다복한 가정과 거기에 심지어 신앙적인 겸손하고 온전함까지 갖춘 거의 우리가 꿈꾸는 완벽한 신앙인이었다, 온전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것들을 1장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온전한 신앙인이라는 건 사람이 인정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다라는 걸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욥의 소개가 끝나자 카메라가 이제는 욥에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자, 이제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회의가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요. 자, 여기에서는 참 특이한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는 천사들과 그리고 특이하게도 사단이 함께 한자리에서 회의를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여 사단에게 물어보면 너 어디서 왔니? 그러니까 사단이 예 제가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이 사탄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는 원래 사탄이라는 뜻은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원수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데 이간질하는 자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사탄은 이간질하는 자라는 의미가 더 크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자다라는 뜻이 더 크다라는 것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참 재밌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런 회의가 있는데 이 회의에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야, 욥이라는 신앙, 나를 섬기는 인간이 있는데 얘가 참 그렇게 신실하다, 얘가 그렇게 온전하다 라면서 하나님이 그 욥의 믿음을 이 사단에게 자랑하시는 거예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사단이 뭐라고 하느냐, 아니 하나님, 그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소유물의 복 때문에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어떤 연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까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라면서 하나님을 도전해요. 즉 이게 물론 하나님을 도전하고 도발하기 위해 쓰인 사단의 물음이지만 이게 신앙의 이유를 물어보는 욥의 가장 강력한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사단에게 욥의 그러자 하나님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의 소유물을 가져가도록 그런 고난을 주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 신기하죠?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조건 하나를 듭니다. 그러나 단 그의 몸에는, 건강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라고 사단에게 이제 욥을 시험할 권한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권한을 받은 사단이 정말 욥에게 이제 고난을 주는 거예요. 소유물을 뺏는 고난. 그래서 이 욥의 첫 번째 어떤 극단적인 시련이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우리가 이제 몸소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첫 번째 고난이 뭐냐? 스바 사람들이 강도로 쳐들어와서 모든 가축들을 거의 다 빼앗고 종들을 다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살아난 유일한 종이 와서 그 상황을 보고하는데 그 보고가 다 끝나기도 전에 두 번째 재앙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건 뭐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모든 양들과 또 그 양들을 치던 종들이 다 죽었습니다 라는 종의 보고가 있자마자 그 소식이 또 다 전해지기 전에 세 번째 불행이 찾아오는데, 세 번째 고난은 무엇이냐? 갈대아 사람이 셋대로 쳐들어와서 약대들, 즉 낙타들을 다 빼앗고 종들을 다 죽였다 라는 소식들을 전하는데, 그 소식이 또한 다 전해지기도 전에 마지막 제일 비극적인 네 번째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게 무엇이냐? 욥의 자녀들이 맏형의 생일잔치 자리로 다 모여서 잔치를 이루고 있는데 그곳에 하필 대풍이 불어서 허리케인과 같은 바람이 불어와서 집이 다 무너져서 그 자리에서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가장 비극적인 소식을 마지막으로, 이런 엄청난 고난의 소식들이 네 번이나 거쳐서 설상가상의 가상의 가상으로 이 욥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욥이요 굉장히 그런 소식을 듣자마자 그도 인간인지라 굉장히 슬퍼합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요. 죄를 뒤집어 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즉 욥이 범죄와 원망을 하지 않고 그곳에서 그냥 슬퍼하는 그런 욥의 경건한 모습을 발견하면서 1장이 마무리됩니다. 아,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근데 이제 2장이 또 주어지며, 2장에서는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욥의 두 번째 시련과 또 아내가 떠나고 그리고 새 친구들이 위로차 방문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1차 회의에서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사단이 그렇게 재물을 다 빼앗았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2차 천상회의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천사들과 사단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욥이 소유물을 다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신앙을 지켰다고 이 사단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사단이 또 한번 이렇게 도발합니다. 아니, 하나님 가죽을 대신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즉 뭐예요? 뭔 말이냐? 가장 중요한 생명과 건강을 빼앗지 않아서 욥이 하나님을 욕하거나 떠나지 않은 겁니다 라고 다시 한번 도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의 뼈와 살을 치면 그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라고 이 사단이 이야기하죠.
그러자 하나님이요, 아니 욥은 그러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사단에게 두 번째 그의 건강을 빼앗도록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단 그의 생명만큼은 손대지 않도록 생명을 뺏지는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뭐 이것도 의미가 큰데 이건 좀 나중에 차차 한번 봅시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두 번째 허락을 받은 이 사단이 욥에게 두 번째 고난을 가합니다. 자, 사단이 욥을 치자 욥의 몸에 심한 피부병, 악창이 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심했든지 온몸에 고름이 나고 얼마나 그가 가려웠든지 그가 망한 그 재 가운데서 앉아서 깨진 기와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퍽퍽 긁고 있는 머리도 다 밀었죠. 재를 뒤집었었죠. 거기에 심한 악종인 이 피부병으로 인해서 이제 몸을 기와장으로 퍽퍽 긁고 있는 아주 처참한 욥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상황이 이쯤 되니까 여러분 이 욥의 아내가 견디다 못해 욥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직도 당신 욥은 순전한 신앙을 지키겠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이런 욥의 아내가 굉장히 표덕스럽고 굉장히 못된 여인처럼 등장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모든 일들을 함께 이 모든 재앙을 함께 겪어낸 사람이 바로 이 아내라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욥의 아내의 태도는 이 욥을 막 비난하면서 욥을 저주하면서 떠나고 막 조소하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녀도 이 욥의 아내도 버티다 못해. 왜? 자녀들도 다 죽었잖아요. 어머니에게 자녀의 죽음은 아버지와는 또 다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녀도 버티다 못해. 결국 어떤 조로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냥 당신도 하나님 이런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 어디에 계신지 나 모르겠다 그러니 그냥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당신과 나 함께 그냥 죽어버립시다 뭐 이런 한식의 말이 더 가깝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거기에 더 설득력이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이 재앙, 고난의 문제를 욥 혼자 당한 게 아니라 욥의 아내와 같이 당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결국 그녀도 이 모든 상황을 견디다 못해 욥의 곁을 떠나가게 되는 거죠. 좀 끝까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욥은 그 가운데서도 아내가 떠나가는 그 가운데서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 내가 여태껏 복을 받았은즉 재앙을 받는 것도 내가 뭐라고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난치 않고 신앙을 떠나지 않는 모습을 또 보여주는 거죠. 자, 이 가운데서 이런 욥이 재앙을 얻었다는, 왜냐면 이 욥이 1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동방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명예가 뛰어난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그가 망했으니 그 소식이 욥의 세 친구들, 멀리 사는 친구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단,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에게까지도 전달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욥의 세 명의 친구가 욥에게 재앙이 임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각자 대만, 수아, 나아바라는 각자의 나라에서부터 욥을 위로하기 위해 약속하고 방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이 이 욥에게 도달하였을 때, 야, 욥이 기존의 욥이 아닐 욥인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처참한 욥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런 욥의 상황에 소리내어 울고 겉옷을 찢고 하늘에 티끌을 뿌려서 자기의 머리에 뿌리는, 같이 슬퍼하는 이 세 명의 친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7일 동안이나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욥의 곁에 같이 있어주면서 함께 슬퍼해 주더라 라고 하면서 2장이 마무리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세 명의 친구들은요, 이제 쭉 앞을 읽어가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칭찬하기 힘든 사람들임을 곧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7일 동안이나 그 먼 곳에서부터 이 욥을 찾아와서 함께 울어지고 7일 동안은 아무 말 없이 그 슬픔에 동참해 주었다라는 것에서만 봐도 이 세 명의 친구들도 보통 사람들은 아니다. 오늘 우리들은 누가 슬픔 당해서 잠깐 한번 찾아가지고 돌아와서 그래도 나는 내 할 도리 다 했다라고 만족하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은 그 먼 곳 타지에서부터 욥을 찾아와 주어서 같이 울어주고 슬퍼해주고 7일간 아무 말 없이
그저 함께 해주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들이 얼마나 욥의 고통에 동참하길 원했고 욥과 공감하기 위해 애썼는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욥의 1장과 2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핵심 구절들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먼저 욥 1장의 핵심 구절은요, 두 군데입니다. 9절과 2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9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사탄의 질문이 바로 이 욥 전체의 주제가 되기도 하는 거라 이 9절을 또 선택하게 되었고요.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그렇죠?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모습도 발견하게 되어서 1장의 요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2장의 요절은요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욥이 두 번째 이 몸의 건강마다 마저 망가져서 심한 피부병으로 기왓장으로 자기 피부를 긁는 상황까지 이르는데 그 아내도 떠나가죠.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먼 타국에 있는 친구들이 욥을 방문하고 함께 울어주고 7일간은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주는 이러한 장면을 제가 욥의 2장 마지막 요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위로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욥의 1장과 2장에 대한 주안점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독할게요. 자, 첫 번째, 오늘 욥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좀 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기존의 구약의 38권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르고 낯설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먼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회의를 진행하시는데 그곳에 사단이 함께 참여하는 광경 자체가 우리들의 상식과는 좀 상당히 이질적이죠. 근데 심지어 좀 극단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가 의롭다고 인정한 이 욥이라는 인간을 사단과의 내기를 위해 극단적인 고난으로 몰아가시는 듯한 모습까지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쌍한 욥은 우리가 상상하기도 싫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극단적인 고난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완전히 의로우시다고 믿는 하나님도 이렇게 악을 사용하시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완벽하게 선하신 분이 맞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또 하나, 그렇다면 이 모든 악과 고난의 문제의 최종적인 책임도 사단이 아닌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질문이 오늘 우리들에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욥을 보면 이게 굉장한 논란거리로 우리들에게 떠오르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이거는 그 어떤 누구도 명쾌하게 완전히 답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욥기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좀 새로운 걸 발견해낼 수 있어요. 즉 뭐냐? 진정한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가를 이 새로운 시각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초월성을 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욥기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첫 번째, 전능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악과 죄마저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만드실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생각을 뛰어넘는 전능자라는 관점입니다. 또한 둘째, 욥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의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그 모습을 보이면서 시작한다라는 점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오늘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이 질문에
완전한 답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걸 부족한 저는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도 좀 이런 것들이 좀 더 다가가기 위해 함께 나눈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함께 떠나고 있는 이 성경 여행의 목적 자체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런 성경의 의미들을 전달하고 가르치기만을 위해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욥기 여행을 하면서 부족한 저에게만 의존하지 마시고 도대체 이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 굉장히 복잡다단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이런 하나님에 대해 고민하고 우리도 도전해보고 우리도 하나님께 따져보면서 이 욥기의 여행을 우리가 함께 좀 그 답을 찾아가는 귀한 여행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또 읽다 보면 우리들 각자에게 주시는 답이 또 있을 거예요. 그것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단의 말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사단이 뭐라 그래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즉 어떤 목적이 없이, 어떤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사단의 질문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욥기의 어떤 핵심 주제를 꿰뚫는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욥기는요, 사실 고난의 문제를 사용해서 우리의 심연 중에 있는 깊은 질문을 마음 깊숙이 찌르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읽다 보면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사단은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오늘 너희도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오늘 너희도 마음에 평안 얻고 싶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냐? 솔직히? 너희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냐? 라고 사단은 오늘 우리들에게 반문하죠. 물론 이러한 질문에 100% 자유한 인간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목사인 저도 이런 사단의 질문에 내가 100% 아니다! 난 자유하다! 하나님만 섬긴다! 라고 답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신앙의 진짜 목적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우리들에게 기쁨이고 누림의 대상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심지어 때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도,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정말 기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아니 오히려 바울과 같이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들을 바치라고 해도 그에게 고난을 주셔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심지어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끝내 신뢰하고 심지어 바울과 같이 죽음과 고난도 오히려 유익하다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인가? 오늘 우리의 모습도 한번 이 욥기를 통해 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욥이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제 이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들어서 이 욥의 고백이 아직은 정말 이 모든 과정들을 다 마치고 나서의 완벽하게 깨달은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욥의 고백은 얼마나 위대한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심지어 욥은 그의 아내마저도 그를 떠나가지만 그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그는 참으로 믿음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욥과 같은 똑같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나는 욥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고민하게 되지요. 그러나 지금도 이러한 고백들이 이 신앙인들에 의해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실화인데요. 미국의 어느 한 크리스천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럼 금메달을 따고 난 이후에 고국으로 돌아온 직후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그 병원을 찾아와서 이 금메달을 따고 나서 큰 사고를 당한 이 선수에게 인터뷰를 요청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선수가 인터뷰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나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나에게 금메달을 주셨냐고 따져 묻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런 큰 교통사고와 같은 불행에 대해서도 나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불행을 주셨냐고 따져 묻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우린 참으로 복과 좋은 것들을 받은 것에만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시고 가져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합력하시고 선을 맺으신다는 믿음과 신뢰를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다. 여러분 이거를 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욥기를 읽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하는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과 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이젠 좀 우리에게 새로운 지평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들로 이 욥기의 여행을 깊은 은혜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욥의 첫 여행을 떠나면서도 이 욥의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는 나의 이야기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이 욥기를 통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때론 우리의 삶의 연단을 통해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지 못할 것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그러나 끝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행하실 주님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끝내 믿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욥기 제1장.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총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제 2장.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들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두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고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온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